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 거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기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피조물이란 것은 이제 어떤 것을 피조물이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뭐가 창조주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가 존재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분. 그게 이제 신이라면 피조물은 뭐가 피조물이냐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없는 의존성을 가진 거예요. 당장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이 몸 하나도 여러분 딱 하루만 굶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다 잃어버리죠?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실제로는요. 우리 능력을 알죠? 뭐 하루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능력을 잃어버리죠? 이제 우리 종구 씨 같은 사람은 한 끼면 잘못한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조물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가 이 비어있는 공간을 의존적인 거를 뭘 채우려 하는 거예요. 이게 채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게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그 선악과를 먹는다, 뭐 선악을 결정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뭐냐면 의존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능력 있고 스스로 살아가고 싶은 존재는 안 되는데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실제 우리 안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나 자존심 상해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죄가 많아. 나 죄인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가지고 실력 있는 자는 자존심이 안 상해요. 물론 우리 안 가져왔으니까 지금 이 말 다 이해 못하는 거죠. 눈빛이. 전교 1등하는 애가 전교 꼴찌하는 애가 보면서 전교 1등하는 애에게 너 바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꼴찌가 그런 말하면. 그래 나 바보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볼수록 걔는 뭐예요? 바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괜찮은 거예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권사님이 여기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모조품을 다이아몬드를 탁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야 이거 진짜 같은 가짜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막 웃더래요. 와 탁월하신데요? 이거 제가 남편에게 선물 받았는데 진짜 잊어먹을까봐 너무 아까워서 진짜를 집에 놔두고 가짜를 똑같이 해서 했는데 안목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집에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에 없고 진짜처럼 했는데 누가 그거 가짜인데요? 그러면 뭐예요? 상처 입어 교회 안 나와요. 저거는 눈깔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것만 알아보고 있고 뭐하고 다녔대 도대체? 왜 다이아몬드가 진짜만 가짜만 알아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게 아니면 여유가 있거든요. 실제로는요.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자존심은 뭐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이 여러분 돈 갖고 상처받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가졌으면 안 그래.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안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안 가졌는데 건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겠죠. 그렇죠? 이 열등감을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이에요. 어떤 힘을 의지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는 고백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예배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예배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왕이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모든 걸 채운 분은 나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가 그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그 예배란 절한다, 섬긴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절하는 게 섬기는 거죠. 내가 돈을 절하면 돈을 섬기는 거죠. 그죠? 내가 명예에게 절하면 명예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게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 하나님 모든 걸 만족한다. 이 모든 고백에 우리는 아멘을 다 해요. 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세상에 딱 나가면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력 있으면 가서 싹 부르짖어로 밀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는 믿음으로 갔는데 그 앞에 누가 버티냐면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버티는 거예요. 막강한 세상의 힘이 버티는 거죠. 막강한 세상이. 키가 9척이요. 등치가 이렇고 용사고 해볼 방법이 없는 자가 세상의 힘인 거죠. 사실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죠.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갔을 때 놀랍게도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 같아 그래. 그죠? 너희는 양 같아서 그래.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양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이게 뭐 이렇게 말이 돼요? 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라도. 진돗개라도. 뭐 가서 짖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양이에요, 양. 가 죽어버려요. 그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걸 누구에 보내요? 이리 가운데요. 다윗을 골리앗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만나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도하고 갔는데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골리앗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강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힘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고 내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을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0일 동안 조롱을 당하거든요.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골리앗을 놔둘까요? 왜 겪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뭘 알려줄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니까요.
골리앗이 사라지지 않아요. 골리앗을 나타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세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지금요. 아멘하고 나가면 골리앗이 있을까 봐. 그죠? 기도하고 가서 딱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겪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힘을 겪기 전에 세상의 힘을 겪게 만들어요. 겪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힘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알아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들에게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빠예요. 그렇잖아요. 걔가 보는 게 집에서 아빠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인데 아빠가 더 세니까.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걔는 아빠가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걔네가 좀 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빠가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들이 22살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80을 이겼어요. 여러분, 남자아이 고등학교까지 80을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짱짱하잖아요. 제가 특히 80보다 이 팔목에 강해요. 제가 팔목 씨름을 접은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은 안 해요. 질 것 같아서. 53까지 접은 일이 없어요. 진짜로 이런 자고 앉았어요.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하고도 앉았어요. 농구 선수 앉았어요. 저는 서장훈한테도 내가 고등학교 때는 앉을 자신 있었어요.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죠? 무승부. 나도 못 넘겨, 걔도 못 넘겨. 진짜 야구 선수가 돈 내기하고 제가 무승부. 1분간 버티면 내가 이기는 거다? 오케이 했어요. 했죠. 딱 했는데 나는 팔목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야구 선수가 당황했어요. 걔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힘을 쓰겠어? 그죠? 그잖아요. 아니, 이렇게 작은 팔목이 있어, 그래요. 요것만 버텼지, 1분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가 넘겼는데, 어느 날 딱 아빠 다시 하자는 거예요. 한 번 했어요. 힘이 이제 다른 거예요. 요 다음에 하면 내가 질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난 지지 않았다 해야지. 내가 장난삼아 한 번 객기로 했다가 지면 난 내 마지막은 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힘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가 돼요? 이걸 느껴야 된다고요. 세상을 겪고 세상이 골리앗 같은데 그 골리앗이 별거 아닌 걸 하나님께 배우고 가야,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느껴야 하나님의 힘인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 이걸 겪게 하세요? 왜 이런 문제를 하세요? 겪어야 돼요. 뭘 배우는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고달플 뿐이야. 힘들 뿐이야. 근데 너 못 겪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겪어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웃기지 않아요? 40일 전부터 골리앗이 한 명 내보내. 싸우자. 오늘도 또 다윗이 왔을 때 이스라엘도 되게 웃기는 애들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요. 또 지혜도 나가요. 도망갈 줄 알면서 나가요. 병신들이죠. 웃기잖아요. 여기 본문 보세요. 이게 봐요. 17장. 자, 21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분이 서로 대치한지라. 그죠? 대치하고 있어요. 24절. 이제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그래요. 이 성경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지만 원문에는 도망하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려워해서 도망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야! 하고 나온 순간 으악! 하고 튄 거예요. 그럼 이게 40일 됐어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나갔다가 고함 치면 도망가요. 이틀 나도 왔다 고함 치면 도망가요. 근데 또 나가, 병신같이. 그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일 능력과 힘이 없었을까요? 왜 골리앗은 이러고 있을까요? 왜 40일을 소리치고 있다가 다윗에게 죽었을까요? 그 전에 10일 이후에 쓸어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날아갔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바보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해가 되세요?
골리앗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 골리앗에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길 마음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웃긴 거죠. 세상이 강해서 죽일 것 같은데 문 앞에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죽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는데 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맨날 골리앗을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내 다윗을 보내요. 이거 보세요. 자, 이 17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영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네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기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자, 이걸 갖다 주고 심부름 잘하고 가서 징표를 받아와. 이게 이제 이사가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려고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징표를 받아와, 그래서 심부름의 징표를 받아오래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새의 명령을 다윗이 수행하고 있대요.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빠가 슈퍼에서 뭐 사와. 그럼 아빠의 심부름이지 아빠의 명령, 얘 충성. 이거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걸 군대식으로 하는 거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이 심부름의 징표가 골리앗의 머리가 될 줄은 몰랐죠. 지금 이새가 시키는 것과 사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는 게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이새는 모르고 시켰지만 성경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골리앗을 징표로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새가 한 건 심부름의 징표지만 하나님의 징표는 골리앗의 머리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죠? 이게 심부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강대한 어떤 세력을 죽이려면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만한 골리앗을 죽이려면 9척이 있으면 18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로 생각한다면 더 센 놈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힘을 죽이면 더 큰 힘이 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양치는 한 소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뭘 하냐면 심부름에 충성하는. 심부름 잘하세요. 심부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하세요. 아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걸 맡긴 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웃기죠? 심부름 시키는 걸 걔는 명령 갖고 왔어요. 와서 딱 맡기고 이제 형이 안부를 얼마나 충실해요. 형이 안부를 딱 보고 갔는데 마침 누가 나타나냐고 보세요. 23절에 자, 그들과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이 하는 말을 하매 다윗이 뭐예요? 들으니라. 마침 왜 힘내. 제가 여러분 가끔 여기서 히브리어 쓰는 단어일 거예요. 왜 힘내. 그런데 봐라 하는 감탄사예요. 그런데 봐라. 성경이 어떤 전향,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것, 어떤 중요한 사건을 살 때 오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런데 봐라. 자,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봐라 그래요. 봐라.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봤잖아요. 얘네에게 새로운 게 없지요. 새로운 게 없어요. 다윗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라는 힘을 보는데 다윗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이는 징표에 불과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보자마자 도망가고 있는데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시 물으니까 백성이 똑같이 말을 해요. 대단한 거죠?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면 부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이 말을 반복하니까 다윗이 반복하니까 의도가 있는데 이 말을 하니까 이 소식이 첫째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그의 형 엘리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압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제 양치러 온 어떤 조금 동생놈이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떨고 있는데 쟤 죽이면 뭐야? 너는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네 거 아니라고 함부로 말을 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냐부터 해요. 양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니까 짓게 하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전쟁을 장난이로 하러 교만하다, 뻔뻔스럽고 무례하다, 완악하다, 잘못된 태도를 너는 가지고 있다. 웃기죠? 사실 엘리압이 갖고 있잖아, 이것은요. 왜요? 엘리압 생각은 이렇겠죠.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거든요. 그죠? 다윗은 기름을 받은 자예요. 이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 자기가 사무엘에게 받았다고 해서 이게 배이는 게 없어. 아주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네가 아주 뭔가 되는 줄 착각하는구나. 너는 아직 양치는 자야. 너는 아직 양치는 자라고. 양이나 쳐! 구경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 왕의 기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을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쭉 이걸 겪어요. 그럼 다윗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면서 진짜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걸 다 말하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세상의 힘, 세상의 그런 것도 많이 겪었어요. 요즘 제가 뭐까지 지금 일을 하냐면 우리 상가 번영의 회장까지 해요. 제가 상가 회장님이에요. 상가의 회장들이 되면 자기가 그 회장이 자기 이익에 따라 모든 걸 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다 보니까 작년에 목사님이 한번 맡아달라고 그래서 또 내가 맡아야 될 또 상가에 또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맡았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고 번영회장에 오는 활동비도 안 받고 다 넘기고 깨끗하고 또 상가 그 임원들에게 밥을 사줄 때 돈이 비싸지면 내 돈으로 사주고 그러면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교회 중심이 아닌 그렇게 별별 일을 이제 이 상가 해갖고 얼마 전에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간판 사업에 성공을 해서 번영회장으로서의 업적이 쌓였어요. 이제 이걸 내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위에도 나갈 것이고 더 나가서 더 유명해지면 국회의원까지 나갈까 지금. 왜냐하면 벌써 하나의 큰 업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와요?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성도 상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 만나러 왔대요. 아니 나는 회장이 이렇게 금방 만나는 회장 처음 봤어요. 무슨 회장은 단계가 있잖아요. 비설 거치고. 이놈의 회장은 그냥 들어와요. 이 회장이 아무나 회장이 아니다고요. 만나요. 그럼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거고 우리는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럼 저는 뭘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렇게 설득해요.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억울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예, 제가 더 억울해요. 왜냐면 우리가 상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상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호실이 5개요. 저는 7개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면 나 앞에서 이제 말을 못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나요? 법이 그렇대요. 막 이러면서. 그럼 저도 막 하고 가요. 별별 일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3시간을 얘기하는데 뭐가 마음이 상했는데 3시간을 얘기하는데 나 그날 저녁 수요일 왜 그러니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옛날 이제 알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을 쌓아왔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예, 원래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놓치면요 이게 똑같아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밧줄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을 때만 올라가는데 신앙을 하나님의 잡고 오랫동안 산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내가 주님을 잡고 1m밖에 안 올라간 사람은 딱 놔도 툭 떨어져서 충격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툭 떨어졌는데 주님 놔도 원래 내가 그랬지 살아가요. 근데 50m까지 올라간 사람은요 그동안 탁 놓으면 어떻게 충격이 슉 내려가죠.
충격이 큰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50m든 100m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던 끝까지 주님을 쫓던 주님을 놓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맑은 개울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떠냐면 평상시에 은혜 갈 때는 투명한데 걷다가 바위 딱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던 그게 확 올라오죠. 그렇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주님 바라보면 이게 가라앉는 거.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시간 했더니 이게 턱 떨어졌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진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3시간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랑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도와주면 그 뿐이에요. 법으로 하면 돼요. 좀 시간 걸리고 그럴 뿐이지 내가 손해볼 게 요만큼도 없어요. 내가 손해본 거 없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요? 순간 이 생각,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사정을 해야 돼? 내가 보증이 좀 많다서 내가 하고 또 목살도 화를 못 낼 뿐이지 내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아쉬워하니? 이거죠. 내 전도할 마음이 있니? 없어. 이런 성도 너무 힘들지? 그렇지? 너가 왜 아쉬워하니? 너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 됐어요. 가세요. 알았어. 법대로 하세요. 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아니, 법대로 한 데서 하시나요? 마실래요? 아니면 가세요. 여기서 가세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을 보는데 내 눈에 뭐가 오냐면 도끼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그게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세상 사람은 힘이 뭐냐면 세상의 힘이잖아요. 골리앗의 힘이란 말이에요. 딱 보면 사람을 압도하려고 딱 쳐다봐 이렇게 해요. 알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그게 있냐면 눈을 딱 쳐다보면 보통 이렇게 눈을 피하잖아요. 저는요 거기를 작대기로 팍 찍고 싶은 충동이 와요. 저 새끼 눈 찍으면 어떻게 될까? 저 눈걸 찍어버릴까? 이런 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눈이죠.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쳐다본다고 싸우기 싫어도 피할 뿐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안 피했어요. 덤비면 같이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오는 거예요. 나도 만만치 않아. 네 눈깔 보면서 하세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도 3시간 되니까. 왜냐면 그 수협에는 다가오고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딱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눈을 딱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요? 저 오기로 안 해요. 저 벌금 1,000만 원 물어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이 오기 아니면 저 인생 못 살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나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저 오기로 버텨왔고 오기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 살기 쉬운 줄 아세요? 저 오기로 버텨요. 그걸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탁 보는 순간에 내 눈에 올라왔던 게 싹 가라앉았어요. 겁나서. 엄마, 얘는 오기로 산대. 그래서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힘에 그렇게 떨지 않아요. 저는 세상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 땅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든 거지 어쩌라고요. 그래, 기껏해봤자 내 목숨 뺏는 밖에 더 있어, 그거요? 그잖아요, 세상의 힘이. 그게 아니라 그 눈빛을 본 순간 제가 알았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자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세상의 힘밖에 없구나. 골리앗이구나. 세상의 목걸을 무장하고 세상의 무기로 방패를 막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구나. 이들은. 그러니 보면서 얘기하면서 세상의 힘, 나는 오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힘이죠. 그가 의지하는 힘이죠. 오기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같이 오기로 살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눈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난 예수를 믿고 살지. 나는 오기로 살지 않지. 나는 질 수 있지. 양보할 수 있지. 기다릴 수 있지.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니까. 그 눈을 보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겠다. 눈이 내가 확 부드러웠어. 이게 확 올라가다가 싹 가라앉았어요. 그냥. 다시 싹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평정심을 찾고 목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목사였다가 사실 옛날에 그 눈빛이 빛났거든요. 응? 눈빛이 빛나서 먹사가 돼서 그냥 죽여보려고 했는데 딱 오는 순간에 그 세상의 힘을 본 순간 쫙 가라앉았어요. 가라앉고 목사가 돼서 아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잘해줄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상했겠죠. 알았어요.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내가 사과할게. 그냥 가가. 오히려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냈어요. 가면서 나가면서 그래요. 나는 몰라요. 전 좀 이해가 됐어요. 이제 내가 양보하니까. 글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나 사는 사람이 이해할까? 하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해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해결된 것 때문에 아멘하고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요? 내가 그렇게 양보했는데 나쁜 새끼 이런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작정한 게 있어요. 웃으면서 지나간다. 요즘 또 상가 어떤 문제가 제가 엮여있거든요. 제가 어떤 줄 알아요? 웃으면서 지나간다. 그거 비웃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아니라 비웃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에 끌려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걸 나는 보여준다. 떨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해가 돼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다윗이 뭘 본 줄 알아요? 다윗의 싸움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보세요. 26절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리스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래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준 이 자를 제거한 지 어떤 상이 있겠느냐. 이 상이 다윗이 이 상이 부마가 되고 재물을 얻고 세금을 면제하는 걸 다윗이 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엘리압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엘리압이 교만한 거죠. 사울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을 취했어요. 세상의 힘을 취한 자의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을 만날 때는 그 힘에 무너져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군대, 재물, 세상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한 골리앗이 나타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건 것도 다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고 전쟁터에 나와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골리앗과 양을 지키는 걸 동일한 선상에서 봤어요. 왜요? 하나님 아래서 보는 세상의 힘은 똑같으니까. 땅에서 볼 때 백두산이 2,000몇 메타요, 엘리베이터가 8,000몇 메타라 보지만 하늘의 꼭대기에서 보면 엘리베이터산이나 백두산이나 똑같아요. 그죠? 공중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힘으로 보니까 더 강한 자 아닌 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무너지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힘을 만날 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속에 세상의 힘을 갖고 그걸 위안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날 때 상대적 바탕을 가질 것이고 열등감을 가질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이 죄라는 게 이거예요. 열등감이 죄라는 건 뭐냐면 세상 걸로 기준을 삼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난 이 모양입니까? 세상 조건을 갖고 따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걸 따진 적이 없어요. 이게 엘리압이 따진 거예요. 너는 양친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니요. 양도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도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붙잡자고 살아가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다 똑같은 거예요.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지켰고, 심부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골리앗이 나타났어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자를 뭐예요? 똑같은 선상에서 본 거예요. 나중에 이 고백하죠. 내가 사울 앞에서, 사자와 고문 앞에서 지켰던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 못 지켰습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걸 겪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걸 겪어야 돼요. 골리앗이 죽일 수 없다는 걸 겪어야 돼요. 그걸 겪어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 나갔을 때, 그런 세상에 힘이 올 때,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떨고 도망갈 때 여러분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걸로 힘을 삼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세상 거를 흔들고 망가뜨리는 게 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저에게 뺏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고 주님이 인도해야만 됩니다. 이 과정 때문에 겪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세요. 집안일 이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라고요. 교회 조그만 일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하라고요. 눈으로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큰 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할 거예요. 너의 눈에 보기에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그 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작은 거에 충성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그 세상의 힘을 더 갖기 위해 애쓰고 싸웁니다. 어쩌면 오기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갖고 세상의 힘을 갖고 해서 그 인생 전체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세상 걸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작은 거에도 큰 거에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라면 다윗처럼 신부를 하나도 주 앞에서 명령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골리앗이 아무리 세상이 가보여도 하나님 그들이 우리 앞에서 길을 막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의 힘이 얼마나 헛된 것인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보기에 강해 보이지 하나님 앞에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살아난 주의 자녀들 그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떨지 말고 그의 헛것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강하시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